저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잘 될까,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어제도 우리가 장례식을 또 하나 했습니다. 그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마감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생을 쭉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그리고 영적으로 힘있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그것밖에는 우리가 후회를 안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정말 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Was you ride the ark or a cruise? 우리가 방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유람선을 탈 것인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 터스틴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인가. 혹시 그거 읽으신 분 계세요? 터스틴이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얼바인이 미주에서 13번째로 살기에 좋은 도시다. 13th most livable city in US. 13번째로 살기에 좋은 도시가 얼바인이다. 여러분 아주 좋은 도시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보다 한국에 있는 분들이 얼바인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친구들이 어디 사냐? 그래서 LA 산다니까 그래? 얼바인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연예인도 많고 또 학군도 좋고 이렇게 소문이 잘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누구나 부러워하고 살고 싶은 그런 터스틴, 얼바인 이 근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행복 지수는 정말 미국에서 13번째 안에 드는 그런 행복 지수를 갖고 있을까? 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환경에 살면서 이 환경 때문에 과연 우리도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 3시간만 내려가면 멕시코에 티juana가 있고 2시간 더 내려가면 엔세나다가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만큼 아니 거기 사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지금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사는데 과연 훨씬 더 행복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살기 좋은 곳 어디였죠? 에덴 동산. 제가 너무 뻔한 질문을 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그 좋은 환경에서 살지는 못했지만 에덴 동산만큼 좋았던 환경이 있더라고요. 노아 홍수가 있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만큼은 아니었지만 에덴 동산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인류가 살기에 좋았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나이로 증명할 수 있어요. 거의 성경을 보시면 500년에서 1000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굉장히 공기 좋고 굉장히 물 좋고 먹거리도 굉장히 헬대했고 모든 것들이 받쳐졌기 때문에 그죠? 거의 500년에서 1000년 가까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은 그 환경 가운데 살면서 진짜
행복하게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니까 아침에 일어난 것도 너무 상쾌했을 겁니다. 그죠? 최고의 컨디션, 최고의 환경.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고 얘기할 텐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슬퍼하셨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대요. 그리고 인류를 이 땅에 창조한 것이 하나님에게 후회스러운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만약 그들이 진짜 행복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회하실 일도 없었겠죠.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그 좋은 환경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었다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일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껏 행복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후회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 땅의 그 좋은 환경에 살면서 가짜 행복으로 행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자신들의 모든 욕망과 욕구를 마음껏 표출하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신의 이 말초 신경을 이 육신이 생각하는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것은 세상은 행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가짜 행복으로 오히려 저주에 빠져들어가는, 불행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하신 것입니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지 않습니까? 방주 짓는데 몇 년 걸렸죠? 방주 짓는데 어떤 분은 한 7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120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냥 커먼리 얘기하기를 한 120년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 방주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우리 이 본당 사이즈의 뭐 많이 잡으면 한 5배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근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저는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가? 120년, 굉장히 오랜 세월이에요. 노아 혼자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방주를 어떻게 혼자 지어요? 그죠? 나무가 얼마나 많고 무겁겠어요. 아마 혼자 지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을까? 제 생각에는, 제 컨디션으로는 한 12년 정도면, 120년이 아니라 한 12년 정도면 방주를 완성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죠? 아니, 좀 더 해서 한 20년 정도면 혼자 지어도 충분히 완성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왜 120년을 지었을까? 여러분, 120년은요, 단지 방주 짓는 기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워닝 사인을 보내는 기간이었어요. 120년 동안 이제 이 땅이 멸망되게 될 것이다.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그 워닝 사인을 노아로 하여금 12년만 할 수도 있었는데 120년 동안의 기회를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7 식구 이외에는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여전히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마음껏 내 육신의 정욕과 욕구와 이런 것들을 마음껏 표출하면서 가짜 행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계속 살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노아와 7 식구, 이 8명 빼고는 모두가 멸망당하는 그런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무수하게 지금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특히 이제 우리에게도 멸망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여기저기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굳이 신령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도 이제는 이 땅이 어떻게 변할지, 이제 종말이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가짜 행복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마음껏 표출하면서 마지막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워닝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 긴 워닝 사인인 것 같아요. 12년 정도면 되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에 타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유람선 같은, 크루즈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크루즈를 한번 타봤거든요. 저 엔세나다 가는 걸 한번 타봤는데 크루즈 타니까 별천지더라고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거기에 심지어 극장도 있더라고요. 수영장도 있고 짐도 있고, 앉으면 최고급 음식들을 딱딱 대령해주고 정말 지상 낙원 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크루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계세요. 방주 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방주로 옮겨 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방주의 삶을, 누가 방주를 탈 것인가, 나는 이 크루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지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지난주까지 벨릭스가 총독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부터는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지금 오게 됐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황제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이 팔레스틴 땅에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다는 것은 최고의 권력자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왔다는 것은 그 지방에 있는 유력자들이 그 사람을 처음 왔을 때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현안 중에 최고 골치 아픈 거, 최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침 베스도가 온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71명의 이 사람들이 아마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최고의 당시 그들이 갖고 있던 문제들을 브링업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최고의 현안이 뭐라고요? 바울을,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걸어서 이틀길 거리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지금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요구였어요. 아니, 예루살렘의 인구도 굉장히 많고 쌓여있는 현안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을 텐데 하필 그들이, 베스도가 오자마자 한 부탁이 바울을 이쪽으로 와서 재판받게 해달라. 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는 길에 암살을 하려고 한 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지금 최고의 문제가 뭐냐? 풀어야 될 최고의 숙제가 뭐냐? 바울을 죽이는 거였어요. 왜 이토록 바울을 죽이는데 그들은 집착을 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 예수는 당신들이 죽였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 살았다.
이것이 왜 이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에 큰 문제가 되느냐?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는 것이 진짜라면 지금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때, 예수님을 고발할 때 모든 것을 거짓 고소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의 모든 권위를 잃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이 땅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쌓은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만약에 그들이 거짓으로 죽인 예수가 진짜로 살아났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삶의 모든 기반을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움직여가는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모든 리더들의 모든 부의 소스는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많은 이권을 취했고, 모든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고 또 절기를 지키러 오면서 가져왔던 그 부를 통해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땅에 그들이 천국을 실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가 부활해버리면 그들의 지상낙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죽여야만 됐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다가 천국을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이 부활해버리면 그 천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큰 문제가 그들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중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누가복음은 specifically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강조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조합니다만은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마태는 마태복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가?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그 어딘가에, 유대 땅 그 어딘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이 땅이 아니고 바로 저 하늘의 하늘나라였는데,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였다고요? 유대 땅 어딘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는 그 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이 길거리에서 뭘 가지고 싸웠죠? 이제 일주일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그들이 싸우는 게 뭐냐면 누가 국무총리할 것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 그러면 누가 좌의정을 하고 누가 우의정을 할 것이냐. 이것이 그들에게 싸움이었어요. 뭡니까? 그들 역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복음을 듣고 했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이 아닌 이 땅에 형성이 될 것이다.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 가득히, 생각 가득히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많은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메시아가 이 땅에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해줄, 내 이 육신의 삶이 더 평안하고 더 기쁘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석세스풀한 그런 삶을 살게 해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던 그 가짜 행복을 진짜 행복으로 착각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죠? 신앙생활을 내가 영적으로 정말 더 잘해보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만들기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목표가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면 사도 바울같이 정말 헌신된 사람들의 삶이 정말 안타까운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또 수많은 헌신된 우리 평신도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지상낙원을 건설하신다면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자행하면서 살아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지상낙원이 없습니다. 영원한 곳이 없어요. 바로 저 하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이 바로 눈에 보이는 당장 이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저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분명히 저 하늘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지상낙원이 건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리조나에 은퇴촌이 하나 있는데 선밸리라는 은퇴촌이 하나 있대요. 우리 라구나 우드도 굉장히 좋은 곳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보다 10배는 더 좋은 곳이 선밸리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억만장자들이 거기 은퇴하고 사신대요. 거기는 청정 도시라 거기는 소음도 없고 홈레스도 없고 쓰레기도 없고 정말 좋은 의료시설들, 주거 환경들, 또 차도 25마일 이상 못 다닌다 그래요. 은퇴촌에 들어가면 정말 지상낙원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서 치매 환자들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요. 치매 발병률이 제일 높은 곳 또한 바로 이 아리조나의 선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신과 의사인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가서 조사를 했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지상낙원 같은 곳에서 미국에서 또 최고의 부자들이 또 최고의 도시를 건설해 놓고 살아가는 이 지상낙원 같은 곳에서 왜 치매 발병률이 제일 높은가? 조사를 해봤더니 원인이 첫 번째, 거기에는 스트레스가 없는 도시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대요. 두 번째, 생활고에 대한, 돈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분들의 삶에는 변화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 때문에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많은 치매 환자들이 거기서 발병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지상낙원?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상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잘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은 영적으로 잘 될 때 얻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육신적인 것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님 시절의 그 사람들이나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먹고 즐기고 쾌락을 좋아하고 또 이 말초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크루즈 같은 인생, 크루즈에 탄 인생,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제공되고 얼마나 우리 육신을 편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진짜 그야말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 안에 딱 들어가 앉아 있으면
저절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얼마나 편한 생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크루즈는 우리를 죽음의 방향으로, 죽음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방주는 화려한 불빛도 없습니다. 안락함도 쾌락도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보면, 야, 어떻게 술 없이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술도 안 먹고 어떻게 저렇게 오랜 시간을 떠들 수 있을까? 남자들끼리. 또 뭐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즐기지 않고도 또 주일날 꼬박꼬박 주일날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가서 돈을 내잖아요. 그죠? 가서 헌금하고 또 헌신하고 많은 것들을 드리고. 크루즈하고 비교해 보면 이 노아의 이 방주의 삶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방주에 타고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 기쁨, 저와 여러분들이 참 기쁨이 무엇인지, 이 육신의 기쁨보다 훨씬 더 즐거운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면요, 결코 육신의 기쁨을 그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인 기쁨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 기쁨을 한번 맛보면 그것은 마약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종교생활 하던 많은 분들이 그것을 청산하고 진짜 참 신앙생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맛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본질인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누리는 그 기쁨을 내가 맛보기 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것이 의무나 어려움이 아니에요. 너무나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겁니다. 왜 성경 보는 것이 어렵냐면 그 영적인 맛을 우리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한번 맛보면요, 정말 꿀송이처럼 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서당에서 읽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읽으면서 하시던 말씀은, 야, 태산아, 어떻게 이렇게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느냐. 이걸 제가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기억해요. 꿀송이처럼 왜 달아지는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으면 성경 읽는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의무가 돼가지고 또 읽어야 돼. 먼지가 뽀얗게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되면 그냥 손이 저절로 갑니다.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그 고요한 시간, 그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찾아옵니다. 기도하러. 집에 있을 때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사모하는 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그리워서 거기에 앉아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크루즈가 아니라 이 방주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목사님 죽겠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너무 제가 무력감을 느껴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지면요, 굉장히 무력감을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주머니가 비면 굉장히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의 소스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무력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거룩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령한 상태, 그걸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참뜻이 뭐냐면 세상과의 구별됨입니다. 근데 참으로 희한하게 우리의 힘은 돈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과 구별될 때부터 힘이 생겨요.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되면 우리의 힘의 소스인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부터 그들의 힘과 근력을 거기서부터 찾지만 우리의 힘의 소스는 바로 구별된 거룩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의 진짜 힘의 소스인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크루즈로부터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동경하고 그런 삶을 사모하고 주님, 나도 저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은 저절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참 바보 같은 우리가, 참 멍청이 같은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게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지금 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베스도가 눈치를 보니까 뭐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도가 얘기하기를 그건 안 된다. 재판은 지금 가이사랴에 여러분들이 내려와서 거기서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만에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재판이 열렸는데 바울의 잘못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고로 바울은 무죄다. 이렇게 선언이 지금 된 것입니다. 왜 지금 바울의 죄가 무죄가 됐습니까?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다 거짓말로 꾸며서 거짓으로 했으니까 이게 죄가 입증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무기는 사기예요. 세상의 무기는 불법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돈 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사기를 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한다? 그럼 당신 제정신이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왜?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키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많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리는 거거든요. 180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거든요. 회개는 말로 입술로 자백하는 것.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을 돌리는 것까지를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파워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진짜로 역사하십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의 많은 간증들도 보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안 했는데 돈을 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금도 제대로 내고 여러 가지 일들 제대로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수 쓰지 않고 권모술수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데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가지고 실험해 보십시오. 큰 일을 하기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작은 일을 가지고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죄를 씌우고 한 사람들이 당시에 그들의 영적 세계를 이끌어가고던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메인 잡은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들의 메인 잡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무기를 쓰고 있어요?
거짓을 무기로 쓰고 있어요.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지금 거짓을 가지고 예수님도 죽였는데 이제 바울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2년 동안 그들은 무수한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제사를 집도해야 되니까 대제사장인데, 그죠? 제사장들인데 또 많은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율법 학자들인데, 사내들인 공회가 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사의 핵심, 구약시대의 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에 있습니다. 그죠? 동물의 피를 흘리고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임시로 덮어주는 것이 제사의 행위였어요. 회개, 오늘날에 말하면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년 동안 무수한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도, 그러고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종교 의식으로서의 회개, 진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참 종교인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회개가 있습니까? 아니, 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삶에 회개가 있는가, 이것이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회개가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은혜를 강조하고, 왜냐하면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큰 은혜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뭡니까? 회개가 없는 은혜.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회개 메시지를 많이 못 전했어요. 왜? 교회 옮길까 봐. 부담 주니까. 제가 여기서 회개를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듣겠지만 나중에 너무 우울했어. 오늘 메시지가 너무 우울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진짜 외쳐야 될 메시지를 못 전했어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언밸런스가 일어나서 정말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도 하고 축복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회개가 없는 삶, 회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파워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삶은요,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삶인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나는 회개하는 자인가, 우리 신앙생활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회개하게 돼 있어요. 왜? 빛이신 그분 앞에 가면 나의 더러움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성숙한 사람들은 더 많이 감사할 것 같지만 더 많이 회개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게 죄인데 주님하고 멀어졌을 때는 잘 몰랐는데 더 가까이 가니까, 빛에 가까이 가니까 더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진짜 믿는 사람, 회개는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광야의 소리, 침례 요한입니다. 그죠? 침례 요한이 외친 소리, 광야의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감사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소리가 외친 외마디, 바로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였을까? 예수님이 오실 그 길에 인간의 회개가 없으면 그 길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침례 요한이 그 많은 메시지 중에 회개하라를 외쳤는가? 바로 회개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모든 영적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하디 선교사라는 미국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 엄청난 평양 대부흥운동 전에 일어났던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그 운동도 보면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설교하고, 그가 먼저 회개하고 설교했을 때 17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고, 전 세계로 그 부흥운동이 퍼져나가서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오게 된 거예요. 부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만큼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점점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 방주에 올라탈 수 있어요. 회개하는 자만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지금 재판이 끝났어요. 바울이 무죄로 밝혀졌어요. 그러면 재판장인 베스도가 어떻게 해야 되죠? You are dismissed. 이렇게 판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베스도가 어떻게 하죠? 너 무죄로 드러났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또 한번 재판 받을래? 이렇게 물어봐요. 야, 정말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꾼입니다, 정말. 아까는 어땠습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걸 딱 알아차리고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못하게 막아줬잖아요. 그때는 바울 편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내려와서 재판을 했어요. 무죄 이미 밝혀졌어요. 그러면 디스미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의 편을 드는 거예요. 고도의 정치꾼입니다. 근데 이 술수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바울이 죄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안 올라가게 되면 꼼짝없이 지금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완전히 등 떠밀리듯이 진짜 죄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반강제로 지금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베스도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가 항소를 안 했으면 여기서 풀려날 뻔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트랩을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럼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지난 몇 주 전에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로마로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도 알고 바울도 압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 건. 그런데 주의 일을 하러 가는데 하필 이런 초라한 죄수의 모습으로 가야 되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복음 전하러 가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로마로 올라가는 건데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려고 작정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도 확실한데 이왕이면 폼나게 그죠? 가오가 서게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의 일을 하러 로마로 가는데 죄수로 잡혀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가게 된다. 이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한계,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벼랑 끝에 몰리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바울처럼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을 해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풀려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그런 간증을 해보셨습니까? 그때는 정말 할 수 없어서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계획을 짜시고 하나님이 풀려나신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그때 내 생각대로 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목사하기를 잘했지.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좋은 초이스가 있어서 중간에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주여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목회하기 힘들 때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가야만 가장 안전하고 편하게 로마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인가요? 한 3주 전에 40명의 결사대 기억하십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안 마시겠다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2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그 갖고 있던 결의를 풀까요? 지금은 버젓이 바울이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오늘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의 넘버원 프라이오리티 사역이 뭐라고요? 바울을 죽이는 거였어요. 만약에 당시의 최정예 부대 로마 군대가 바울을 호위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거의 로마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가기 전에 이미 사단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 보기에는 초라한 죄수의 길 같지만 그 길이 꽃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꽃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준비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크루즈가 아니라 방주를 타야 돼요. 여러분, 방주는 운전대가 없는 거 아시죠? 키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디테일을 다 설명하셨는데 운전대를 만들라, 키를 만들라, 이 명령은 없었습니다. 크루즈는 우리의 계산 속에 가는 배가 크루즈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얼마나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든 것이 인간의 철저한 계산과 계획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이 크루즈예요. 근데 크루즈를 타면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예측 가능합니다. 불안이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져요. 그런데 방주를 타면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종교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꽃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가장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우리의 목적지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길입니다. 방주에 승선하십시오. 방주 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떠다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에 타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방주에 승선하기로 작정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제 기도를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